히스기야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먼저 보면은 우리는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이 있죠. 뭐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고 어떤 현상일 수도 있고 내게 주어지는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좋았더라 라고 말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 사단의 문화 속에서 우리 안에 각인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어진 그 상황이 내게 유익이 될지라도 그 상황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상황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곧 죄이고 그것이 곧 사단의 역사인 거죠. 그걸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기준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형상은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누리면서 사는 존재,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였어요. 모든 축복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축복 또한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요, 비록 우리는 육신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자녀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라고 늘 가슴을 한가운데를 가리키는 우리가요, 하나님 자녀로서 당연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았더라 말씀하지 못할 만큼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말로만 하나님 자녀라 외치지만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고 마귀에게 눌려서 나도 모르는 그런 각인 뿌린 체질 때문에 불신앙 속에 살아가는 나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걸 두고 끊임없이 싸우라는 말씀인 거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 때 하시고 한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영적 문제는 눈에 드러나고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어떤 문제를 영적 문제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 모든 것이 사실상 다 영적인 문제인 겁니다. 좀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면 교회를 위한다는 수많은 말들 중에도 교회를 위하고 나름대로 위한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내 안에 잘못 각인되어 있는 것으로 얘기하면 그게 교회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말이 아닌 겁니다. 내 계산과 내 상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죠. 우리가 분명히 이 영적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언제 하나님을 떠나 있는가, 내가 특별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 내 인생과 내 삶의 그 순간 속에 있습니다. 그거를 제대로 점검하고 그 시간에 역사하는 사단을 꺾고 하나님 앞에서 치유해달라고 성령의 그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삶 속에 기준 되어질 때, 그리고 삶 오늘을 통하여 나의 오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더 나의 모든 삶 속에 24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누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사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은 따라오는 거죠. 너무 감사해서 드려지는 것이라면 이건 우리가 분명히 회복해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아는 자로 이제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현장에 돈이 많건 뭐 실력을 가졌고 전문성을 가졌건 상관없이 이 축복을 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아주 불행한 모습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혀 사는 인생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이 행복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상태를 우리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하나님 자녀 안 되면 평생 불행할 수밖에 없다. 우리 같이 하나님 자녀 되자. 이게 바로 우리가 전달하는 구원의 길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증인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요, 삶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실제로 실천해 봐야 돼요. 사모를 하겠다. 언제까지 그런 결심만 하실 겁니까? 오늘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내겠다. 이 결심이요 실제로 내 삶 속에 성취되어지는 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심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증인의 자리에 세우실 줄로 확신합니다. 제가 그 1차 합숙을 받았을 때였어요. 1차 합숙을 받는데 2006년도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1차 합숙을 받았거든요. 그때 많은 분들이 거기 같이 참여하셨고 100여 명이 참석하셨는데 뭐 장로님도 계셨고 여러분이 계셨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미천과 바닥에 드러나는 때가 언제냐면 캠프할 때예요. 캠프할 때 막 자기 되게 많이 아는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들도 현장 나가니까 아무것도 못 하시더라고요. 저랑 같이 팀을 짰던 임마누엘 서울교회 어떤 분은 병실로 딱 담대히 딱 들어가시더니 구원의 길을 그 많은 병실 앞에서 크게 외치시는 거예요. 그 나중에 경찰한테 끌려 나갔어요. 그 제가 옆에서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하기로 했는데 저도 모르게 도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캠프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지금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맹철순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완전 불신자예요. 병을 가방 안에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 앞에 합숙하는 한 이틀을 그냥 대충 보내셨어요. 근데 마지막 그 캠프에 있는 그날에 이분이 완전 깨진 거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자기를 아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술이나 먹는 그런 짐승 같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 이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야겠다면서 이분이 밤에 뛰쳐나가셨어요. 밤 10시에 뛰쳐나갔는데 그날 밤에 무려 자기 가족들을 비롯한 50명을 영접시키고 들어왔어요. 밤새. 근데 그분이 워낙 어떻게 사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이 그리스도만 고백하는 거 보고 아,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전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게 됩니다. 아, 이 믿음이라는 건 물론 하나님 말씀으로 차근차근 하나하나 양육되어 가는 것도 우리에게 그 신앙의 성숙일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언약 그것으로 결단 내린 사람은 하나님이 증인으로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때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런 증인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적인 수준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증인이 되는 것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입니다. 오늘 본론에서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그 인물은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배경을 잠시 이렇게 보면 그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 왕이 굉장히 악랄한 왕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이방 나라의 그 힘을 의지해서 자기 나라를 유지해가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다 잃어버린 채 우상 숭배를 너무 극심하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한 짓이 뭐냐면 역대하 28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성전 문에 나무로 다 못을 박아버려요. 그래서 아무도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 정도로 악랄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히스기야가 막 왕이 됐을 때 25살 때 왕이 되었을 때 그 배경은 아수르의 침공을 언제든지 받고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태였고요. 뿐만 아니라 온 천지 사방에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6년째 재위했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불신앙 속에서 완전히 우상 숭배하다가 그 나라를 아예 통째로 빼앗겨 버리는 사건이 그때 일어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이 모든 정황을 받고 자기 아버지가 취해왔는지를 봤어요. 그래서 자신이 결단합니다. 종교 개혁을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종교 개혁을 하는데 첫 번째 한 게 우상을 제거했어요.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실 그동안 왕들이 우상의 모습들, 그런 신상 같은 거를 했던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산당을 제거한, 그러니까 우상의 근거지예요. 본거지를 아예 다 박살을 내버렸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겠죠. 뿐만 아니라 놋뱀. 여러분, 놋뱀이 어디에서 등장했는지 아십니까? 그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물려 죽게 만드신 다음에 죽기 직전에 모세가 들어올린 놋뱀을 바라보면 다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잖아요. 그 사건에 등장했던 놋뱀을요, 지금까지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바라보면 된다면서. 사실 놋뱀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왜곡해서 지금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런 놋뱀을 제거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된 영적인 흐름을 완전히 차단시킨 거죠. 뿐만 아니라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때 황폐하게 만들어버린 그런 성전, 나무로 굳게 닫혀있던 문들을요 다시 활짝 열고 그 성전을 다시 정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 번제와 속죄제를 이렇게 드리는데요, 하나님 앞에 그동안 지은 죄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들이요 너무 많아서 그냥 거기서 일하는 제사장들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 제사를 담당하고 있던, 예배를 담당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재물을 손질할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성대하게 예배를 회복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의 압제, 사단의 그 소나귀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신다라는 걸 선포했던 그 날을요, 이 히스기야 왕이 예배로서 회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히 영광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걸 의지하고 섬겼다면 자기 자신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적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단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보다 완전한 답인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꺾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영적으로 회복시키셨어요.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요, 그 당시 유다를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왕이 한번 타락하면요, 그 나라 전체의 그 생사가 달려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는 건 유다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그 당시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걸 경고하면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리죠.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좀 범죄를 해요. 범죄를 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온 나라 백성이 같이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역사하시거든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1대1로 엎드려서 기도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이 본인은 몰랐겠지만 최고의 축복의 흐름 속에 있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1장 1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부터 해서 쭉 그 계보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결국엔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얘기하세요. 그 그리스도의 그 계보 속에 이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그 언약의 여정 속에 두신 거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분명한 시대의 배경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이번 강단에서 함께 나눴던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를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과 같은 그런 개혁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뉴스에서 좀 봤는데 그 네팔에서는 개종을 금지하는 법을 이제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하도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개종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서 이제 처벌하는 거죠. 굉장히 강하게 처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기독교로 개종할 수 없도록. 이제는 사단이요, 법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전도를 방해하고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웨덴에서는 벌써 일찍이부터 유치원에서 이렇게 식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믿음을 가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를
막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단어가 들어간 캐롤을 부르는 것도 금지시켰고. 굉장히 웃기죠. 도대체 왜 이렇게 교회를 싫어하고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건지 저는 아무리 봐도 그들이 한 통속 같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법을 가지고 수많은 문화와 환경을 가지고 어쨌든 교회만 막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만 안 되면 그들이 행복해하는 것 같습니다. 저게 진짜 사단의 역사구나. 여러분과 제가 그런 시대의 흐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뭐 이렇게 시위를 같이 나가야 된다 이런 말들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저기 자기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가지고 뛰쳐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요, 우리 후대를 걱정하고 이 시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나아가서요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재작년에 중직자가 우리 입당 예배와 함께 우리 중직자분들이 세워질 때 그때 주신 말씀이 바로 시대를 아는 중직자, 시대를 보는 중직자였습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과 우리 전 성도와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거 제목을 안 적었는데 시대를 분별하는 자, 히스기야가 했던 발걸음이었고요. 그걸 통해서 히스기야는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했던 그런 귀한 축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그 개인이요. 역대하 3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된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린 거죠. 그냥 이 시간들을요 혼자 계획하고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 형통한 자예요. 형통은 상황이 좋아지는 것, 내가 유익을 받고 어떤 응답을 받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소통되는 것,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치유의 응답을 받고요, 수명이 연장되는 응답을 받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제 통보가 와요. 너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너도 알지 못하는 병 때문에 너 이제 죽을 거다. 그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그 방에서, 자기 방에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아수르가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틈타는 그때에 하나님 내게 내 생명을 연장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려 15년을 연장을 시켜주십니다. 그 수명을요 연장을 시켰는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그걸 통보하러 와요. 너 15년 연장시켜 주신대. 3일 후에 너는 병이 다 나아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게 될 거야. 근데 그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 징표로 하나님이 그 해를 15도를 이렇게 늦추십니다. 해가 15도가 이렇게 늦춰지는 걸 보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구나를 징표로 받게 돼요.
어떤 여러분 인터넷에 글에 들어가시면 여호수아 때 여러분 해를 멈추신 거 아시죠? 해를 멈췄던 시간이랑 이 시간이랑 합쳐가지고 하루가 딜레이 됐다. 이런 과학적인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그게 거짓이다 아니다 말이 많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실인 거죠. 이걸 보고 이 히스기야 왕이 징표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 히스기야는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그런 삶. 개인이 받은 그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나라가 축복을 받는데요. 잠언 21장 31절에 보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라가 방비를 잘해도요 결국 이기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는 거죠. 그거를 몸소 이 유다란 나라가 체험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때, 아수르에게 완전히 둘러싸여가지고 멸망하는 그때에 나라 안에 수로를 건설해요. 그 당시에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나라가 그만큼 발전했다는 거죠. 주변의 국가들이 굉장한 강대국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요 차근차근 그 나라가 회복해 갈 수 있도록 히스기야 왕을 도우셔서 그 일들을 해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아수르의 그 사네립 왕, 그 당시에 왕이 이제 쳐들어오거든요. 쳐들어와서 하나님을 막 욕하고, 그리고 이 유다에 있는 백성들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그들을 막 이간시켜요.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너희를 구원할 것 같냐? 그동안 그 어떤 신도 너희들 구원한 적이 없다. 그냥 빨리 항복해라. 이런 식으로 막 편지를 쓰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함하는 편지를 계속 쓴 거죠. 그때 처음에 이 히스기야 왕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모습으로 딱 담대하게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 아수르 왕에게 그 조공을 바치는 걸 담보로 자기 나라를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해요.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인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인이 지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히스기야가 이제 자기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황금과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부족하니까 하나님 성전에 쓰였던 그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이제 조공으로 바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그 순간에 아수르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데 그냥 정말 악랄한 거죠. 그 조공까지 받고도 도저히 떠날 기세가 그런 기색이 보이지 않으니까 드디어 이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전달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세요. 들어서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 우리나라 군대 전체가 한 50만 명 되나요? 맞나요? 제가 알기론 그런데 맞습니까? 60만 명입니까? 63만 명입니까? 그 숫자로 볼 때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그 숫자가 하룻밤 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완전히 송장이 됐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에 비록 실수가 있었지만 그 기도를 들으신 거죠, 하나님이요. 그래서 사실 이 유다가 아수르를 상대로 승리했다라고 모든 나라들이 알았지만 사실상 영적인 승리인 겁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대를 통해서 아까 우리가 나눴지만 그 시대는 끊임없이 서로 빼앗고 멸망시키고 또 결국에는 이 유다라는 나라도 멸망하게 됩니다. 이 축복이라는 곳에 있기는 그렇지만 유다가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모든 순간들이 굉장한 그런 위기요, 시대적인 위기로 보이겠지만, 재앙과 또 저주로 보이겠지만, 하나님은요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만 그리스도 되시는 그 언약, 하나님만이 이들을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그 언약을 하나하나 준비해 가십니다. 그렇게 눈에 볼 때는 사실 축복이 아니죠. 강대국들이 쳐들어오는 그 시간들이 절대 축복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서는 그 축복의 발판이 마련되고 있는 시간이에요. 우상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형통한 자로 서 있는가 점검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사단의 저주와 그런 멸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엔 이 시대 속에 우리를 전도자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더욱더 뚜렷하게, 어둠이 짙어질수록 빛이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 있죠. 그래서 그 히스기야의 일생을 잠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아까도 잠시 나눴지만 이 히스기야 왕에게도 한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죠.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본주의를 씁니다. 뇌물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지만 다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뇌물과 그리고 애굽을 의지해요. 애굽이 결국엔 돕질 않아서 결국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런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요. 또 아수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18만 5천 명이 죽잖아요. 죽고 나서 갑자기 이 왕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너 이제 죽을 거야라고 하고 다시 살리시는 그런 역사를요 주변 나라가 다 본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란 나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찾아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아팠다는 소식을 듣고 그거를 이제 한번 보려고 살피려고 온 것도, 사신을 보낸 것도 있지만, 사실상 뭐냐면 이 바벨론이 아수르에게 위협을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었고, 그래서 아수르의 압제로부터 이 유다가 완전히 빠져나온 걸 보면서 바벨론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자 그 자리에 갑니다.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그걸 문안을 하는데요.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의 실수가 뭐냐? 이 사신들한테 자기가 그동안 이 전쟁을 통해서 버려들었던 그런 왕궁의 모습, 그리고 재물들,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다 보여줘요. 자기 자랑하려고. 나 이렇게 잘났다고. 근데 사실 그들이 보고 싶었던 건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었는데 그걸 막 보여준 거예요. 결국에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12가지 문제, 12가지 문제 중에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나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진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룬 성공이 참 성공인 줄 알고 그걸 세상 앞에 성공이라 떠들고 교만으로 자랑하는 것, 그걸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낸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다시 예언하십니다. 이 유다가 결국에 멸망할 것이다. 누구에게 멸망하느냐?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다. 그 히스기야 왕이 그 뒤늦게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든요. 회개하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네 때는 하겠다라고 해요. 너의 세대에는 안 할게. 그러나 네 후손에서는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게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언제 성취되냐? 그 아들 므낫세와 그 아들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몇 대 안 돼서 완전히 다 빼앗기는, 그래서 바벨론에게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죠. 물론 이 므낫세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런 굉장히 악랄한 왕이었습니다. 어쨌든 자기가 가진 이 믿음을요, 온전히 그 후대에게 전달해주지 못한 그런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그 인생의 결과를 볼 때 결론이 무엇이냐? 오직 되지 못한 것,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 말했던 그 초심을 잃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 끝까지 역사하셨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사단에게 속아서요, 자기 것 막 드러내다가 그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까지, 그 나라까지 멸망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드러내고 유월절의 그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온 유다 백성들이 다 기뻐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왜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하나님이요, 온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 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되시라고 외쳐도요, 하나님은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 우리 인생을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 기준, 우리 계산기 두드려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서 사는 것, 그게 언약의 여정이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걸 보게 했어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면 또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영적으로 좋은 모델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끊임없이 행하는 그런 불신앙들을 두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모델로 삼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히스기야 왕같이 실수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우리 가족들은 알고 몇 분은 또 아실 거예요. 저는 일단 키가 굉장히 작습니다. 저 원래 경찰이 너무 되고 싶었거든요. 경찰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는데 키가 커트라인이, 웬만한 범인이 저보다 큽니다. 경찰이 돼도 범인을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경찰의 그림이 안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닌가 보다 싶은 찰나에 하나님이 목회자라는 비전을 주셔서 저보다 훨씬 작은 류광수 목사님을 보게 하시고 소망이 있구나, 이걸 좀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한참 제가 저의 그런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제가 그런 부족함을 채웠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뭐였냐면
제가 들고 다니는 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짐으로 다 싸갖고 다녔어요. 바리바리 가방을 산처럼 싸갖고, 저보다 더 크게 싸갖고, 그걸 어딜 가든 들고 다니는 게 제 일이었고 어떤 제 자부심이었던 것 같아요. 늘 그걸 답답했던 분이 바로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그냥 간단하게 몇 개만 딱 들고 다니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늘 답답해하시고 좀 이렇게 저를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굳이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냐, 아유 무겁다, 이거를 몇 년을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완벽하게 벗어난 건 아니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아, 이런 것들이 내가 아니구나. 이런 것들로 나의 이 연약함을 채울 수가 없구나. 이건 이제 여담입니다만, 그 찬양 인도하는 키 큰 그 박승민 목사님 아십니까? 제가 그분 제일 존경하면서 제일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학 수련회 때 같이 찬양 인도를 해요. 앞에 1,500명의 대학생들이 있고 인도를 하는데, 인도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항상 저는 그분 바로 다음이 제 인도 차례예요. 그래서 제가 인도하려고 멋있게 딱 찬양하면서 들어가려고 딱 이 자리에 서면 보면다가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제 얼굴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희 쪽에서. 그럼 분위기 막 깨면서 제가 이걸 이렇게 돌려가지고 한참 내리고 막 이상한 소리 막 내면서 내린 다음에서야 찬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사건이 더 있었는데, 그분과 제가 이제 같이 분장실에서 분장을 하고 화장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화장을 하고 딱 일어서는데 그분이랑 제가 부딪힌 거죠. 팍 부딪혔는데 그분 배에 제 얼굴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막 들고, 순간 그 정도로 그게 저는 이제 가리고 산다고 살았지만 그런 상처들이요 저한테 없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채우려고 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딱 붙잡는데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내 모습이 아니구나. 언약으로 조금 집중했는데요, 제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그렇게 눌려서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바리바리 싸면서 이게 나다 표현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비록 작은 저의 간증입니다만, 많은 우리 청소년들, 많은 렘넌트들이요, 내가 아닌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공부 성적, 내게 주어진 환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나야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네가 나의 자녀야. 네가 나의 아들이야. 나의 딸이야. 하나님 자녀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는,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그 비밀을 알았다면 이렇게 속지 않았을 텐데 참 안타깝죠.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의 성공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직장인들과 여러분들에게는 사실 해당이 안 되겠지만,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지금이 새 학기의 시작이에요. 하고요,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이번 학기에 다시 한 번 더 도전하리라 마음을 먹거든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삶을 갱신하리라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스케줄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많은 영적인 시간들이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육신적인 시간표로 말미암아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하루 종일 여러분이 시간표를 짜놓고 일정을 짜놓고 움직여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단 5분이 있는가?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수요 예배까지 나오신 거 보니까 그런 예배 시간들이 확실하신 분들인 것 같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걸 놓고 우리가 제대로 도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내 안에 우상을 꺾고 내 안에 성전을 수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전으로 부르신 그 분명한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시간이죠. 치유받는 시간입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의 삶, CVDIP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서 내 삶과 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내리신 인생의 결론을 꿈꾸는 겁니다. 그때 이미지, 기도와 응답으로 그것이 구체화되어지고 또 이 과정 속에서 프랙티스, 실천하는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이 작품, 인생 작품으로 쓰시겠다는 거죠.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요즘에 이거 모르면 다락방 안에서 간첩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작품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작품으로 삼으시겠다는 건데,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요, 히스기야가 비록 많은 이렇게 불신앙으로 말년에 좀 고생은 했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어떤 나라의 왕도, 유다의 다른 왕들도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작품으로 남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고 소통하는 자로 하나님이 이런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62가지이죠. 앞으로 천천히 나누겠습니다. 인터넷만 쳐도 62가지는 나오긴 하지만 말씀으로 앞으로 계속 나눠야겠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특별히 지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 후대가 감당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지속해야 돼요. 3오늘을 하더라도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장로님은 저녁 시간에 어떤 시간이 딱 되면 누가 어떤 손님이 와도 그 사람을 받질 않아요. 왜냐? 내가 말씀 봐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는 그 시간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시간으로 지속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나와 업과 현장에 크고 엄청난 그런 시스템을 세우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집중하는, 그리고 그 집중의 시간이 흐트러지지 않는 지속되는 시간이 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인생을 전도자의 삶으로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전해야 되는 거 있죠. 하나님이 또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고, 그래서 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다른 것으로 빼앗길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도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